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 너로 큰 나라를 내가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250만 명 다 죽이고 모세 너로 인하여서 예전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노를 그치시고 화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 것을 멈춰 주셨습니다. 됐어요. 참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250만 명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내려와서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 금송아지 같은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예배 방식으로 이상하고 요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정도로 심각했던 건가? 이렇게 무너졌던 건가? 그래서 굉장히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작 모세가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노를 내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세인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크게 노를 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들고 있었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 산 아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집어 던져서 전부 다 던져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에다 갖다 집어 넣었어요. 가루가 나왔습니다. 금가루가 나왔죠. 그래서 물을 섞어가지고 이 금가루 국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고작 손으로 만든다고 했던 그 신들이 이 금가루 국물이더냐, 너희가 이거 직접 다 마셔서 이 땅에 더 이상 흔적도 남지 않도록 너희가 먹어서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와서 모이게 됐습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가리지 말고 죽여라. 그래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뒤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큰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위에 있을 때 중보할 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좀 멈춰주세요 했는데 내려와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처음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하나님, 왜 노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보면 내 죄가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죄를 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된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문제예요. 이 안에 박혀있는, 사람의 내면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짓말,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타나게 만든 이 죄의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죄의 뿌리, 이 안에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숭배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피조물인 주제, 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 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새롭게 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 내면의 깊은 뿌리, 죄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태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즉시 바로 치신다고 한다면 여기 중에 살아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양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내 죄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3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시내 산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했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 말씀에 조건을 다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위험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삶이, 그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와 같이 가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안 간다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안 간다 하면 안 가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안 간다 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가주셔야 돼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주세요, 가주세요 계속해서 간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래 내가 너희와 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점심에 또 기도해요. 저녁에는 쉬어도 되겠지. 저녁에 또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귀찮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기도하니 참 내가 좋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어떤 과부가 자기의 원한 좀 풀어달라고 가서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가 딱해서요?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왜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더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더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 요청을, 그 간청을 들어주었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될 거야, 조금 기도해 보다가 이거 응답이 없네, 되지 않네,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신뢰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평생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한 친구는요 18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친구는 5년 만에, 한 친구는 6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한 친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친구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언제 믿게 되었느냐?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52년을 기도했어요. 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느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이 지도자로서 다 같이 모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외쳤더라면 여러분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이 막고 뒤가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이 환경 가운데 처하여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냐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전에 본 적도 없는 길, 바다를 활짝 열어서 바다에 새 길을 내셔서 바다의 길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다를 갈라서 그곳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분명히 건너가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십계명 돌파는요,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두 번째 돌파는 네가 직접 똑같이 첫 번째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원치 않게 돌판이 깨질 때도 있고요. 교회가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내가 줬는데 그걸 깨뜨렸어? 너희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에다가도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도망자 인생인 엘리야도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전쟁에서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승리한 건 맞냐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였을 때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너진 인생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정말 70년이 차니까 다시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정말 70년이 차니까 586년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BC 516년에 70년 만에 다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단골 멘트가 이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일으킬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연약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3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부르시어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다시 써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치 않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게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원치 않게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너는 이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걸어보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미래와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낙심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요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내가 가슴 깊이 뜨겁게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지밀러 목사님이 52년 동안에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셔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가까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바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